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세계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한국 역사든 간에 만약 역사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만약 역사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소위 만약의 역사 말입니다. 가령 만약에 그 찬란했던 잉카 문명이 파괴되지가 없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는데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한국이 일제식민지가 없었다면, 또 만약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임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도 이런 만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살펴본 내용이에요. 만약 하와가 마귀와의 접촉이 없었다면, 대화가 없었다면, 하와가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었다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옛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줄 말이 없냐면 저는 하와가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마귀랑 상대해봤는데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고, 상종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또 우리에게 이럴지 몰라요. 절대 혼자 있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서 절대 혼자 있지 말라고. 제 북한 탈북 출신 제자는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딱 붙어 사시라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딱 붙어 사시라요. 자, 앞뒤좌우로 혼자 있지 맙시다.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딱 붙어 살아야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6절을 보면 마귀가 하와의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바꿔 놨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 하와에 뭘 바꾼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각의 변화. 보는 거를 바꿔놨어요. 완전히 눈을 바꿔놨어요.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기억해 보세요. 원래 이 선악과는 보암직하면 안 돼요. 먹음직하면 안 돼요. 탐스러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금하고 성경이 금한 이 선악과가 지금 마귀가 하와의 눈을 횟가닥 해놓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어요. 탐스러웠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은 눈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눈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한 걸 자꾸 보고 싶어져요. 마귀가 눈을 손대면 성경이 금한 걸 자꾸 보고 싶어져요. 저는 왜 이런지 알아요. 여러분, 왜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항상 죄의 출발은 손부터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보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충동구매가 뭐예요? 원래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 치약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불소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집에 막 쌓여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보면 사고 싶어서요. 항상 눈이 먼저 가고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죄는 손부터 지지 않아요. 먼저 눈이 가고 손이 가요. 그래서 유명한 그 노래 아세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니, 이 손이 새우깡에만 가면 다행이죠. 죄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만 손이, 죄의 손이 가게 돼요. 마약에 손을 대게 해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에 손이 가게 해요. 그리고 어느새는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나중에 죄랑 내가 그냥 딱 싹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눈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너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할 때에 덥석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옥상에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가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손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오자마자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우상 숭배가 보여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좌우에 비가 안 올 때 드리는 신이 또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드리는 신이 또 있어요. 애를 못 낳을 때 드리는 신이 또 있어요. 온갖 우상들이 편리하게 있다 보니까 눈이 가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 마귀에게 눈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마귀는 제일 먼저 한 게 하와의 눈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눈을 지켜야 돼요. 보는 것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이렇게 서솔호성원을 걷다 보면 올해 들어서부터 좀 달라진 게 좀 과도한 노출을 하는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그래요. 그때 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제 나름대로 원칙이에요. 한 분은 뭐 이렇게 또 나이가 많으신데 이게 또 나름대로 심하게 입으셨더라고요. 두 번째 제 원칙, 이제는 피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갔더니만 거긴 더 심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제 나름대로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두 번째 특강 시간에 저도 뒤에서 특강을 듣는데 졸리더라고요. 졸리도 제 앞에 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눈이 가니까 뭐가 가요? 눈이 가면 뭐가 가요? 손이 가요. 그런데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 아니? 우리 정춘호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싹 뺏어 가시더라면서 당뇨 그러시면서. 근데 집에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님 안 돼. 딱 뺏어 가더라고요. 치워버리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딱 사탕을 치우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신앙은 눈싸움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와 옆에 우리 정 권사님이 계셨으면 선악과 팍 치워버렸을 거예요. 선악과 못 따먹게 했을 거예요. 눈을 돌리게 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잠언서를 읽다가 잠언서의 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잠언서 6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지금도 눈꺼풀을 감지 마십시오. 잠기게 하지 마십시오. 저게 단순히 졸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을, 이 영안을 잠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원칙의 싸움이에요. 이번에 코로나가 끝난 뒤에 교회의 변화들을 특집으로 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성경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오는 것보다. 여기도 아마 한번 성경책 있으십니까?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다를 텐데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통계가 나오냐니 많은 분들을 설문조사해서 실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설문을 했는데 솔직하게 대답들을 하셨더라고요. 1등이 57%가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2번부터가 문제. 목적은 성경을 보려고 했지만 깨똑.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가 16%. 여러분 지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심해요. 뉴스 기사를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 심해요. 음악을 들으네. 참, 저 기사 보다가 우리 성도님께 감사했어요. 적어도 아직 음악 들으신 분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섯 번째는 헌금을 안 했네. 그래서 온라인 헌금하기 위해서 3%가.
자, 여러분 보세요. 한 57%는 스마트폰으로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사용하지만 40몇 프로는 온전히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좀 할게요. 혹시 내가 후자에 해당되신다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반복된다면, 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면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 정춘호 권사님 말씀대로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예, 권면합니다. 자신 없는 분 솔직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쓰여진지 아세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가 눈만 뜨면 핍박과 환난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읽어보면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래도 계속 예수 믿어야 되냐고, 우리가 이래도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요절 중에 요절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뭘 보느냐 싸움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우리 예수 못 믿게 하고 신앙을 못 갖게 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처럼 고생당하지 않았냐? 그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눈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눈싸움이다. 근데 여러분, 감사도 눈싸움인 거 아세요? 감사도요 눈싸움이에요. 감사도 내 삶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걸 자꾸 바라보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감사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내 삶 속에 감사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 못해요. 지난 섬기는 교회에 제 아는 권사님, 그 자녀도 제 제자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형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온전히 못했어요. 그리고 무려 4년 뒤에나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기적이에요. 진짜 우리들에게는 이 형제의 회복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대학 가면 뭐예요? 4년이나 늦었잖아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 좀 살려주셨어. 그게 엊그제였거든요. 이 아이 장애만 없게 해주세요. 그랬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에이, 대학 가면 뭐예요? 남들보다 4년이나 늦었는데요. 제가 그게 12년 있었으니까 좀 지나니까 졸업했거든요. 에이, 졸업하면 뭐예요? 취업해야죠. 이게 뭐지? 그 뒤부터는 물어보지 않아요. 나도 짜증나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하러 말 걸어요. 근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취업해도 취업하면 뭐예요?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뭐예요? 집 사야죠. 제 상상이에요. 집 사면 뭐예요? 애들 잘 키워야죠. 잘 키우면 뭐예요? 대학 보내야죠. 자, 지금 대학에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에 애 또 대학까지 왔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별명을 이렇게 붙여요. 윤혜설 권사님이라고. 윤씨가 아니라 윤혜설이 뭐예요? 돌고 돌고 돌고. 불교 용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 안 나와. 계속 윤회, 불평. 전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감사를 불평으로 만드는 탁월한 은사가 있나. 근데 속으로 별명 하나 더 줬죠. 불평 제조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없나요? 우리 새물결교는 안 계세요? 왜 여러분이 감사를 못하냐면 눈이 틀려먹었기 때문이에요. 감사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조금만 감사를 줘도 또 욕망에 또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목사님? 그럼 뭐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도 눈싸움이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제 은혜의 눈으로 볼게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제 운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저는 죄 가운데 죽고 멸망받고 지옥 갈 게 저예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제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정철아, 내가 죽은 게 곧 네가 죽은 거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이 새물결교회 담임이 됐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 은혜의 눈으로 보느냐 불평제조기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신앙은 눈싸움이고요 감사도 눈싸움이에요. 눈싸움이에요. 제가 전도사 유초동부 전도사 시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어린이 찬송가의 425장에 이런 가사가 내용이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는. 불러보신 적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하나도 주이렇게 안 나왔어요? 같이 불러봐요. 시작.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리고 가사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눈, 입, 귀, 발. 옛날에 이런 찬송이 많았어요. 밤새도록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어릴 때 이 부른 찬양에 사실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에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감사할 일을 저도 불평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을 좀 조심해라.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저는 시편 119편 37절이 요즘처럼 절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진짜 이 자기 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자기 눈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눈을 다스려 주소서. 이게 정직한 고백이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하와가 이 선악과를 다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원어로 보면 이 마귀의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 의도가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 먹음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먹다가 아니에요. 이 먹음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먹는 욕망을 말해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욕망을 말해요. 보암직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외모에 대한 욕망을 말해요. 외적인 욕망을 말해요. 마지막에 탐스럽다는 것은 탐욕을 말해요.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먹는 거, 보는 거, 탐심, 이것을 어떻게 오작동 나게 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게요. 자, 먹음직, 식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건강의 비결도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 커요? 여러분 좋아하는 메뉴 있죠? 저도 냉면, 녹두 부침개 먹을 때마다 이걸 누가 창조했나? 그분은 복 받으십시오. 난 냉면 만든 사람 누군지 정말 찾아가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서. 자,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마귀가 말하는 먹음직은 그 정도로 그냥 기호가 아니라 보세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먹는 걸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근사하게 먹고 더 고급스럽게 먹고 그걸 과시해요. 몇 시간 들여서 맛집을 찾아가고, 제가 지금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경계하는 지금 마귀의 작전 식욕은 그냥 삼시세끼가 아니라 내 하루 일과를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분을 아셔야 돼요. 괜히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설교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인생이 이제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쾌락으로 사는 인생. 아주 1차원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실감이 안 되시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을 만나서 대화의 소재를 좀 보세요. 우리 아마 대화의 소재에 먹는 것 빼면 아마 할 말 없을걸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방송, 유튜브 보세요. 먹는 채널들. 저도 지난번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방 방송을 보는데 난 세상에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라면을 여러분 먹을 때 끊기만 해요. 이 면치기를 확 해가지고 이게 먹는데 정신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보세요. 어디가 맛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는지 식당이 있는지 뭐 그 정도 좋죠. 그런데 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적인 일들은 없으면서 오로지 내 삶을 이것에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는 것 말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좀 유치하게 대비시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우리가 심해요. 몇 시간 걸려서 식당은 몇 시간 줄 서서 먹지만 왜 이렇게 교회는 멀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은 멀게 느껴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보자 하지만 지난주도 성경 한 번도 안 펴보시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든 뭐든 몇 시간을 보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하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이 지금 엉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먹는 걸 넘어 식욕과 과시와 이 모든 것으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제 식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랑 식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좀 이제 그 이유를 아세요. 저한테 비싼 거 얻어 먹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죄송해요. 저 목사님은 짜네. 제 원칙입니다. 제가 비싼 거 안 먹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좀 미안해요. 우리 교육자들 미안해요. 예, 좀 비싼 거 먹는 목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 비싼 거 사준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제 원칙이에요. 제 원칙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몇 시간 걸려서 어디 가는 거 안 갑니다. 은퇴하면 갈 거예요. 나도 은퇴하면 저기 갈 거예요.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칙을 좀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멀리 몰아가면 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도 좀 잘 드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영적인 일은 1도 없으면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마귀의 공격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말씀 먹방 유튜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창세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후루룩 하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유튜버 먹방 봤습니까? 없어요. 많지 않아요. 있어도 조회수 별로 안 나와요. 저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 말씀이 요즘처럼 절감되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되지만 안 돼요. 두 번째가 아까 보암직이라고 했는데, 보암직은 외모에 대한 욕망이에요. 자, 외모로와 건강을 잘 가꾸는 거는요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심지어 좀 외모가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다면 난 수술도 좋다. 그래서 그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그것 때문에 애가 밝아질 수 있다면 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외모가 전부가 되는 게 안 돼요. 외모가 우리의 사람의 판단과 평가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아는 집사님 한 분은 60이 넘으셨는데 몸짱이에요. 몸짱.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요즘 뭐 그렇다면 자기 몸짱 한번 사진 찍어 놓는 거. 그러나 그분의 페이스북을 내가 쭉 보면 영적 건강이 걱정돼요. 그 몸짱인 거에 비해서 영짱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 이건 내가 지금 뭐 걱정한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노출된 내용들을 볼 때 조금 걱정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정말 외모, 건강 우리 다 신경 쓰세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그 건강도 같이 신경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나는 외모는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속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은 이 마귀의 이 보암직하고의 중심부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눈만 뜨면, 예를 들어 내 외모를 가꾸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만 누구 하나에게 돈 1,000원 기부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나 가꾸는 일에 엄청난 돈을 쓰지만 이번에 목회자들을 돕는 도네이션 헌금에 한 푼도 내렸다면 그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원칙. 제가 하나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19살인데 이번에 프로에 데뷔한 선수인데요, 참 귀해요. 야구 선수인데 자기가 1승할 때마다 30만 원씩 어느 기관에,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 잡을 때마다 얼마 하나. 왜 그랬냐 보니까 자기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워낙 가난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만 경기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성정신이 똑바로 박혔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똑바로 박혔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배우들 뭐 있는데 보통이에요. 내 상영할 때마다 얼마를 기부하겠다. 여러분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특별히 외모로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이거 뭐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외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장 7절을 잠깐 보실래요?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고. 재판할 때에 그의 외모, 학벌, 형편을 보고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왕을 뽑을 때의 기준이 이거 나오네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귀 있는 자는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나올 때 최고의 옷을 입고 막 SK2 이런 거 바르고 오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죄송해요. 그거보다 중심을 먼저 보세요. 중심을 먼저 보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하하는 거는 이거는 천벌받을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이런 농담에 담아 이런 죄를 많이 회개합니다. 자, 우리 새물결 교회는 자신의 외모도 잘 가꾸지만 내면을 주님의 성품으로 가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꾸는 일과 동시에 넘을 가꾸는 일, 돕는 일에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탐스러움인데 시간이 다 됐군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은 안전한가?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 눈은 안전한가? 내 눈이라고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눈을 다스려 주소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은 감사도 눈싸움이다. 눈싸움이에요. 매일매일 감사를,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 먹는 걸 넘어 식욕, 외모를 넘어 외모욕, 탐욕으로 살지 않았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돈 쓰는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정답이 뭐냐면 아까 그랬죠? 목사님, 예수님 딱 붙어 사시라요. 말씀 딱 붙어 사시라요. 우리의 눈이 안 볼 걸 안 보지만 볼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요 말씀입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는 그 주신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읽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요, 제가 도전합니다. 기록을 깨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깨시기 바랍니다. 영적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찬송, 어린이 찬송가 425장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모든 성도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